목사가 교인을 잘 만나는 것도 평생의 복이고, 교인들이 목사를 한 사람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두통을 앓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뭐를 이제 나눌까 하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드린 거는 그걸 좀 손을 보기는 했는데, 전에 목사님들 이제 강의를 했던 강의안을 좀 손을 봤어요. 먼저 밑에도 이건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먼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이제 고별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뭐 모든 교회가 다 특별하고 모든 교회가 다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섬겼던 교회죠. 3년 정도. 1차, 2차, 3차 정도 여행이 전부 한 10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중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한 교회에서 섬겼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장로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장 27절을 보면, 이거 마이크 써요? 안 써도 저기 소리 들려요? 뭐라고 하죠? 네,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편하신 대로. 아니면 뭐 여기다가 놔도 이거 안 쓰고 하면. 근데 아마 잘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불편하니까. 예. 그래도 감사하게 컨디션이 좀 많이 하루 종일 누워있거든요. 어지럽고 체온도 같고 이상해가지고. 여기 27절을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정하였습니다. 뭐 꺼리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 사람을 생각하면 또 이게 이런 말을 하면 또 안 되겠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꺼리지 않고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포커스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4년 동안 목회죠, 이쪽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드려요. 부부적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드려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목회를 한 30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했다,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균형 있게, 그리고 전체를, 하나의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내가 다 전해서 사람들은 치우치거나 사람들은 어떤 하나를 알고 그것을 심소봉대해서 전부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합니다. 이거는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한 40년을 목회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목회하기도 하시는데, 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다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짧다고 해서 못 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이런 목회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비읍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나는 떠나지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사실 모든 목회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내 능력을 믿고 가면 천하의 불안하기 짝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를 하는 거겠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죠. 나는 굉장히 달변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목표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잘할 자신은 없지만 허튼 소리는 안 하겠다. 잘할 자신은 없지만 나는 적어도 허튼 소리는 안 한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말을 안 하겠다. 하나님 말씀만 하면 안 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에서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는 뭐 개척 멤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데 일평생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일평생에 목사니까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내가 뭐 꼬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긴다는데 목사는 죽은 다음에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2006년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야 너는 깨닫게 해준 건 이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회가 마치 나의 업적이 될 것 같아. 업적이 될 것 같아. 너무 내가 간이 부었었구나.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이 주어져 있는 한 이 강단에서 내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것. 그 이상 그 일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바꾼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만든 강의였는데 이제 좀 많이 어떻게 가르치기를 하고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보유교회가 비록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아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개척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고 3년까지는 개척교회 하고 제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 다음부터 개척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 20년 됐는데 개척교회 다니고 있대. 작은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왜 개척교회?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년이 됐는데 한 200명이 됐어요. 그럼 개척교회라고 하면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유교회지 개척교회는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 새로 오시고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이 있죠. 진짜 시작이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함께 왜냐하면 목사 혼자 교회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목사 혼자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위하여 세우신 직분을 맡긴 사람이고 우리 각자들도 교회의 몸의 지체들이고 동일하게 중요하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 때문에 목사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의 일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한평생을 들여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동이 굉장히 많은 사회를 살아가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자식들은 그 동네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나 죽은 다음에 우리 집에서 살다가 자식들한테 거기서 죽는다고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동이 많은 사회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애들이 어디 딴 나라가 살고 있고 뭐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동이 많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광주가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옛날에 김우중 씨가 쓴 책인데 너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살다가 광주에서 죽진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광주로 오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너네가 좀 이 큰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제가 재작년에 몽골 데리고 갔어요. 애들 청년과 애들 몽골에 데리고 갔는데
몽골에 가서 제가 이제 옛날에 선교사 한 15년 했기 때문에 선교 단기 선교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철학에 있어요. 가능한 괜찮은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요. 괜찮은 선교사들. 그래서 그들과 사귐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굿네이버스라고 있죠. 굿네이버스에서 나와 있는 형제가 있는데 외국의 기업에서 잘 나가다가 돈 많이 벌다가 대학교 때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대학교 때 헌신한 게 자꾸 괴롭혀서 발목을 잡아서 이제 회사를 내려놓고 이제 NGO나 이제 이런 데 시험을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시험 뭐 공부 잘하니까 영어도 잘하고 근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못할 것 같다. 많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굿네이버스에 이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 나와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잘해. 정말 우리 애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은 물론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살긴 하지만 몽골 부럽잖아요. 나도 한 4년 전에 우리 장모님과 권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살던 인도네시아에 제가 살던 신학교에 가서 한번 갔는데 20대 때 갔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 보고 우리 살던 그 집을 딱 그대로더라고요. 딱 보고 리스펙이 확 오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는.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느낀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었어. 내가 어떻게 여기 어떻게 애들 둘을 기르면서 여기서 살았지? 깐난 애기들도 있고 미쳤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혹시 또 너 계속 여기서 살으라 그럴까봐 겁이 나서 빨리 나왔어 진짜. 내가 어떻게 여기 살았지? 정말 여튼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서 내 자식들도 크고 내 손주들도 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에서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꼬마들이 다 우리들의 자식이고 그 아이들이 누군가 또 여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여기서 또 아이가 생길 거고 결국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는가? 빌딩 하나 굉장히 좋은 시설과 편리한 빌딩을 물려줄 거냐? 아니면 진짜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진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평생에 눈물과 기도와 섬김과 참음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교회들을 우리에게 주신 10년, 20년, 30년의 시간 동안에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나누려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은 뭐 설명하죠. 율법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결국 율법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그 특징은 성과주의예요. 일자라고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교회로 내보냅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죠. 이거는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모든 영위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모든 조직이 다 그렇잖아요. 성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될 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엘리트 그룹이 형성이 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루저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변두리를 도는 사람들이죠.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가 좀 무시되고 있다는 걸. 목사님이나 당회나 좀 리더들이 우리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걸 알아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만 복음의 특징은 은혜거든요. 은혜예요. 말하자면 그게 가족 안에서만 경험되는 거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직장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나요? 거의 없죠. 가족 안에서는 부모가 공부 잘하는 자식을 훨씬 더 용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모는 별로 훌륭한 부모는 아니겠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낯으면 책임져야지. 이 은혜를 좀 은혜를 너무 많이 아는 거지. 그런 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쉽기는 성과주의가 훨씬 쉽죠. 상벌, 축복과 저주. 굉장히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면. 헌금도 많이 내죠. 그리고 빠르죠. 말하자면 그 약이 빨리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토마스 버스턴의 말인데,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주의가 있도록 팽배한 큰 이유는 율법적인 설교들 때문이다. 율법주의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율법주의 설교가 성공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회도 성공해요. 율법주의, 성과주의로 가면 교회도 성공해요. 성장한다는 얘기죠. 눈에 띄게.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더뎌요. 그래서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지치기 좋아요. 지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할 때 은혜의 원리가 선포되는가, 복음이 선포되는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교회가 은혜라고 하는 거,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뭐 회의를 하거나 무슨 어떤 교회 모든 이게 다를 수 있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갭이 있긴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목사가 살지는 못하니까 그 갭은 있죠. 그런데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가 이 갭을 메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그 밥 먹기 전에 사실 다 한 얘기지만 밥 먹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데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현저하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조직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단이 돼요. 그냥 마피아가. 마피아라고 해서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마피아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피아 대신하면 어떻게 되죠? 대부 무섭죠? 옛날에? 무섭죠? 종교라는 힘도 그런 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무서워요. 잘못되거나 이상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동료입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엔진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의 동력이 된다면 그걸 믿고 교회가 가면 위험이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집단이 세워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겠어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너희에게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게 한동안 목사님들을 섬기하면서 박사학위를 요구했고 목사님들을 섬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종이 좀 많아졌어요. 과거에 없던 것들이. 실제로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느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 청빙 광고를 보고 기절을 뻔했어요. 진짜. 재력, 체력, 영역 이런 거 1번 2번 영어에 능통하고 한국어도 능통하신 거예요. 3번 시민권자 4번 한 10개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10개 다 부끄러워 있지 않았어요. 이런 목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죠. 우리하고 노를 내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그냥 간단하고 그냥 당연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은혜를 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잖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제가 지난 4주 동안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막 차 올라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불만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교회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가면 별로 안 행복할 것 같다. 사람들은 덜 오지만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안 왔으면 나도 편안하게 목회할 텐데 교인들한테 돈 내라고 2년 전에 헌금 설교했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또 복잡해. 그런 거 하기 싫은데. 근데 그래서 과연 교회가 또 교회다워졌냐? 안 그래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더 교회다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내가 여기 와서 좀 은혜 받고 성장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근데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생긴 거죠. 이렇게는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 우리 안에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제가 표현하기는 깊이 있는 사귐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하신 일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거 목사들 강의하냐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목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3주 전에 이 시리즈 깊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를 하면서 제 속을 많이 별로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속을 많이 얘기했어요. 제 속을.
공감하고 싶어서 우리 교우들하고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같이 느끼고 같이 가고 싶었어. 그랬더니 약간 불쌍해 보였는지 전에 없이 카톡으로 반응을 막 하더라고 사람들이. 평상시에 좀 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목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PhD 학위에 달린 문제 아니잖아요. PhD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학 지식의 문제, 지식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 중요한 문제. 그럼 한번 진단과 처방, 문제 제기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한 결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일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들은 열심과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의미 없는 것이죠. 의미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개는 근데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싱클레어 허버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 오해하는 거, 또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이 두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복음을 안다라는 말은 복음이 율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할 때 복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복음 안에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으로 우리의 어떤 순종과 마치 청년 강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버들같이 키웠나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매주일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도 변해요. 믿습니다. 변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건 이제 교회에서만 갖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왜 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은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을 교회에는 신자가 적은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행위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 자꾸 잘하고 하는 일에 인생을 소모하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게 교회 안에 속으로 보내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잣대가 있잖아요. 세상의 잣대를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루저다. 이게 딱 세상에서는 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잣대가 교회는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교회라고 하는 데는 동창회만 하더라도 1등 하던 애도 있고 꼴등 하던 애도 있고 물론 있지만 한 학교라는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교회는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교회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안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성공하고 유명한 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평범하다 못해 정말 너무너무 평범한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나를 판단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면 저 사람이 입은 옷과 내가 입은 옷을 차이를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괜히 겸손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죠. 근데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그런 교회 세상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종과 자유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누군지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래 보여도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정말.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 생기죠. 그런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게 중요한 문제다. 이것도 사실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많은 걸 좌우합니다. 좌우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전해지면 그대로 되니라 그렇지는 않아요. 이 갭과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과의 갭이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그 줄어드는 기간이 5년이 아니고 우리 평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목사의 책임만 있느냐? 정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도시가 있죠. 말하자면 복음이 은혜롭지만 복음은 공격을 해요. 복음이 공격하는 타겟은 뭔가 하면 자기 의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지만 인간은 자기 의가 건드려지면 꿈틀이 아니라 진짜 나와요. 성질이. 그러니까 목사의 잡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두들겨 맞기만 한다. 그래서 이제 안전해야지.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은 자기 의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타겟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자기 의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막 생기고 그걸 타겟을 해서 복음은 그거를 막 산산조각을 해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300명 정도 되는 회중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들이 화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목사님이 여러분을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근데 회중의 사이즈가 작으면 다 하잖아요. 이제 시간 조금만 지나봐요. 다 알아. 그러면 뭐를 해도 다 표적 설교가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설교 잘 못하면 표적 설교가 아니지. 잘하면 근데 어느 목사가 나를 위해서만 스페셜 디너를 만들어서 표적이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다 맞추신 거죠. 정확하게 맞추신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백발백중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이 뭐 화가 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내가 만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초기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제대로 안 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기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나면 내가 꺾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내가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꺾어지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말하자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내 자기 의를 보호하면서 아니 보호가 아니라 자기 의를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율법주의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나의 자기 의를 부추겨 줄 뿐 아니라 칭찬하죠. 그리고 훈장을 달아주죠.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10년 동안 미국에서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조금 넘어가서
그러니까 교회들, 그 2페이지 밑에 교회들 있죠? 프로그램이 이끄는 교회는 많죠. 근데 프로그램이 이끌려면 사이즈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이끌어요. 사이즈가 없으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인적 자원이 필요해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유교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향후 5년 안에는 없다. 너무했나? 거듭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거나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장처럼 바뀌어요. 교회는 시장이랑 비슷해요. 이기죠. 시장에서는 어떤 원리가 작동하죠? 적은 돈을 쓰고 큰 걸 확보하는 거죠. 아니면 이 물건을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갖고 파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래가 일어나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근본 토대는 목사가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원리가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번명과 조언과 상담과 설교와 모든 것들이, 그리고 가정, 은혜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녀교육, 부부관계, 모든 것들이. 목사가 율법과 복음의 구분이라는 토대에 의해서 성경과 신앙을 쌓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의 의미라는 얘기지만 목사들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뭐 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미국에 사는 교인인데 한 3년 정도 굉장히 가깝게 제자훈련하고 뭐 하던 분들인데 저는 부부관계가 그렇게 둘 다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부부관계가 그렇게 나쁜지 몰랐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자매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일이냐고 여기로 오면 어떡하려고 여기 오냐고 가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 집에 갔어요. 남편하고 하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처음에 그분들을 알았던 그때부터 그분들은 한 집에 살았지만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거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놔두지 않잖아요. 복음이라는 두 사람이 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하진 않았지. 딴 부서였어. 큰 교회니까. 처음에 제가 갔던 교회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율법과 구분해서 잘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실 복음은 우리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내 성품을 바꾸고 내가 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내가 내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내가 이웃을 대하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살아가면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는 방식 모든 걸 바꾸는 것이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워킹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교회 탓을 하지만 강단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3페이지 밑에 5번에 보면 율법주의가 난무하는 강단의 점에서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물든 설교가 너무나 많고 윤리설교가 많고 에세이 설교가 많다. 이게 사실 다 알고 갑니다. 율법주의. 에세이 설교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압구정동에 소망교회라고 했어요. 박선희 목사님. 그분이 영설교가라고 그때 막 알려졌어요. 압구정동에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았으니까. 근데 이분의 설교는 한편의 에세이거든요. 아주 깔끔한. 그러니까 교양 있고 배우고 좀 그런 사람들이 적당한 찔림이 있고 아주 깔끔하게 또 적당히 너무 깊이 안 찌르고 적당히 찌르고 얼른 수습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 하나씩 딱 발라주고 뭔가
우리가 종교적이 된 것 같잖아요.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종교적이 된 것 같잖아요. 만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주 멋진 에세이 한 편을 들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설교를 에세이 설교라고 했을 당시에 박목사 설교를. 결과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교회 안에. 자기 부인과 회개가 없는 기독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회개가 없다. 회개와 자기 부인은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나 어떤 이런 번영신학이 가져온 문제는 기도를 간구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강지일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자기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 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회개가 현저하게 사라지고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성질대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믿어도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은혜를 안 받은 거죠. 근데 은혜를 안 받는 것이 뭔가 하면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무슨 돈 닦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자기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제가 이제 작년에는 좀 기도를 훈련시키려고 기도를 좀 강조했는데 금년에는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진짜고 하나 놀아주고 매일매일 이런 거 읽고 회개하는 게 뭐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가령 복음적인 회개는 누가 내 욕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내가 그래도 할 만한 사람 같으면 야, 너 내 욕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나도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을 때 기분이 정말 나쁘잖아요. 내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내 욕을 했을까? 그리고 그게 사실도 아닌 경우가 있고 그렇게 기분이 너무 나쁘고 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잠이 안 올 정도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확 내가 다음에 한번 된통 내가 더블로 한번 너를 먹여주마.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내가 중요해. 주님은 나 때문에 모든 모욕과 욕과 모든 걸 다 받으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누가 막 칭찬했어요. 막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와. 내가 그렇게 중요해? 내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이 자아의 우상에 붙잡혀서 살아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1차적으로 자유하게 하냐면 물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지만 죄가 언제나 자아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아가 경배를 받는 것 자아부터 자유가 됩니다.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욕하니까 너 진짜 사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니까 사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대책해가지고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소리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 이단이지. 대놓고 하신 분도 있고 뒤에서 하신 분도 있고 뭐 하여간 참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비난을 받으면서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고 고린도 사람들 자기를 막 욕하고 비난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한테 이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내가 생각해보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
그리고 너네가 말하는 게 다 틀렸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아.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옳다는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팀 켈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self-forgetfulness, self-forget,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 우리 근데 자기가 너무 중요해. 자기가. 복음은 이걸 만들어요. 우리가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왜 받아요? 자아가 있으니까 상처받는 거잖아요. 근데 self-forget, 자기를 그렇게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상처가 없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정말 이렇게 못되게 하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회개가 없는 기독교가 오늘날 천지에 가득해요. 그렇다고 반대로는 자기회가 충만한 거죠.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장면들 있잖아요. 워싱턴 DC 인근에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한 60년 넘은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한인교회인데 거기는 소위 초창기에 유학을 오거나 이민 오거나 다 아주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제 한번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를 하고 내가 그냥 집에 갔어야 되는데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이 어르신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야 정말 밥은 맛있는 밥이었는데 밥맛이 없더라. 저마다 자기가 너무 잘나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그거를 너무 하셔. 그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훌륭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나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교회 신천지 같은 거 이런 게 왜 이렇게 극성이 아니라 왜 이렇게 던질 수 있었느냐. 종교인들이니까 생명이 없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오해하는 것 이 두 문제가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아주 함께 연합해서 이 두 가지 오해가 작동을 하게 되면 정말 안 일어나죠. 나빠지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편이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율법이라는 조미료를 너무나 많이 쳐서 그러잖아요.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고기만 먹는 데잖아요. 심지어 상추도 안 써먹고. 근데 이제 고기 맛을 모르면 양념갈비를 시킨다는 거죠. 양념이 듬뿍 재어져 있는 거. 그 양념 맛으로. 근데 양념갈비 먹어보면 진짜 고기 맛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양념을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안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지만 너무 율법이라는 양념을 많이 치다 보면 뭐가 복음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정도가 될 수 있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오해하는 문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쓴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율법주의적인 율법주의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안 하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고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11조를 안 했으면 뭔가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징계하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조건적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신앙이 된다면 뭐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제 복음의 창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을 주심으로 복음이죠. 복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까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죠. 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뭘 내가 잘못했다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너무나 나쁜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일 거야.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가장 선한 걸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걸 거야. 내 실패, 좌절 포함해서 그런 신뢰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다 하는 것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막 그러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게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오늘의 내가 안 돼 있었을 텐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은혜는 자족과 관계가 있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이 유익하지 않다. 저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내 코가 석자 뭐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안 한다고 봐요. 저는 젊은 세대들이. 근데 집 하나 사는 거 어렵고 그냥 멀쩡히 직장 얻어서 열심히 살면 다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너무나 이런 사회 속에서 뭐 어떤 애들 그런 애잖아요. 커서 뭐 될래? 건물주요.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이 어떻게 그리고 공무원 되는 게 꿈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큰 욕심이 아니잖아요. 이게 건물주는 좀 큰 욕심이겠다. 근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나중에 내가 건물주인이 되면 좀 사랑할 수 있어. 좀 렌트비 안 올리고 교회는 좀 깎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되면 내 코가 석자면 90cm 아니에요. 코가 90cm가 내려간 내 코도 못 닦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네 코를 내가 이루고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아니죠. 그런 현재에 자족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하는 거와 상관없이 자족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자족하는 사람. 그리고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특히 나의 장래도 있지만 내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부모들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의 렌즈로 하나님을 볼 때 선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인생의 세월을 살아야 경건한 어른으로 열매를 맺는다. 악바리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경건한 어른이 되겠어요? 악바리같이 살았는데 안 되죠.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 아니면 세상에서는 루저라고 말하든 그 사람은 그 세월만큼이나 경건한 어른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레이셔스, 은혜로우시잖아요. 우리도 은혜롭게 바뀐다니까요. 은혜로운 사람,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아유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70이 됐는데 인색해. 70이 뭐야? 60이 됐는데 왜 인색해? 반만 떨어지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좀 너그럽고 관대하고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함께 맞물려 있는 문제.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문제인데 율법주의 안에서는 절대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번영신앙이 될 수 없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도 문제는 율법 폐기론 거꾸로죠. 율법 필요 없어. 윤리 실존, 보험파 같은 그런 신앙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 4번에 5페이지 4번에 보면은 교회 안에 두 그룹을 대변하는 두 사람 김장로가 있어요. 제가 책에다가는 A 장로와 B 집사라고 원래 이렇게 썼는데 집사람이 오해 산다. 뭘 던지면 김씨인데 김장로인데 또 내가 아는 김장로 누가 나들라고 또 썼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A, B가 있어요. 알버트 장로와 베이커 집사. 베이커 여기 계시구나. 근데 결국은 의지와 신앙이 구분이 안 되는 한국교회는 그냥 율법주의 때문이거든요. 공부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제 옆에 많았어요.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 하여간 장안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우리 교회를 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때 내가 알았어. 전 공부 잘해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그때 알았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저 사람 별 머리는 좋은 것 같지 않다. 근데 의지가 말도 못해요. 한다 그러면 해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365일 안 했지만 진짜 안 해요. 저는 1년에 이틀 정도는 제가 알람을 끄고 자는 일이 일어나요. 평균적으로 1년에 이틀 정도. 그대로 나와요. 실수가 없어. 한다 그러면 해요. 정말 저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구나. 아침에 4시에 일어난다. 한가해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장로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의지와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있어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은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나요? 그러니까 의지가 탁월한 사람, 의지가 출중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이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의지가 좋은 거는 자기 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좌절에 빠지기 쉽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죠. 그 싫으면 다 있는 거죠. 그게 뭐 보는 게 있어요? 다. 자. 이 결국은 자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 네 자아가 훌륭하기 때문에 네가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자아가 아주 너무나 네 자아의 능력이 너무나 없어서 네가 못 가는 거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야. 이걸 경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부분은 제가 표로 여기 5페이지에 써놓은 건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if then 문장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은 약속이죠. because therefore. 그래서 이게 율법은 나이키에서 나이키 유명한 문구 있죠. Just do it. Just do it. 그게 율법이에요. 해. 하면 돼. 하라니까. 이런 거고.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99%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싶고 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신자의 정체성 문제, 7페이지 아래 6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집안에서 내가 우리 집안의 아들이다, 우리 집안의 딸이다, 내가 우리 부모의 자식이다 하는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쫓겨나지 않을 걸 알듯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정체성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때 가장 심하게 건드리는 게 정체성의 문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런 도전들을 하죠. 네가 이런 짓을 하는데도 과연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7장 부분에서 많이 다뤘어요. 이것도 이제 책에서 좀 많이 다른 것이어서 좀 넘어가도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 7장에서 로마서 7장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그 결혼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안한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데라는 것이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내린 거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법은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문을 열지 않고 한 사람이 죽어야 이 결혼 관계에서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는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가 본래는 율법과 결혼한 존재였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6장은 뭐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얘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나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내가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도 나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관계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시집간 거거든요. 그런 원리를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결혼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열매를 보게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놓고도 자꾸 옛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옛 남편도 나에 대해서 죽었는데 옛 남편이 율법으로 자꾸 가서 주님과 신앙생활 같이 결혼생활을 하다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은 불륜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만약에 율법주의에 근거해서 율법주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막 데리고 간다면 굉장히 무슨 여러보암이 한 짓을 하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송아지 매달아 놓고 여기서 들어가고 굉장히 나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10페이지를 넘어가서 11페이지를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칭의는 은혜를 받고 성화는 행위로 얻는다. 노력으로 얻는다. 가 아니라 칭의와 성화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차이가 있다면 칭의는 우리의 협력이나 협조 없이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면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나 성화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종 항상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가는 게 제가 복음 안에서 친하게 교제하던 대형교회 목사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인데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 음식점 가면 다 한국 음식점 가면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제가 가면 아무도 모르는 그 친구랑 가면 누가 밥값 항상 내고 가.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 미국 음식점 가려고 그러죠. 불편하니까 자기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나를 정체성을 그걸로 생각을 하면 그 싸움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다. 어느 교회 목사라고 다 아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이걸 내가 혼동하지 않으려고 항상 그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훌륭하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아주 반대로
저는 굉장히 저 작은 교회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들을 만날 때 때로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개척교회에서는 이름이 개척교회인 건 없잖아요. 고유교회든지 배샬롬교회든지. 근데 교회 이름을 잘 말 안 해.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믿으시는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예를 들어 광주중앙교회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영락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당당하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그러죠.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면 금방 나와요. 근데 이제 쭈삣쭈삣하고 아니 조그만 개척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나 사실 좀 짓궂게 뭐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 다닌다. 영락교회 어디 있는 교회세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영락교회 처음 들어보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다 알만한 굉장히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교회 남서교회 요즘에 상종가거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싶고 그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거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이런 것들이 목사 자신에게나 교인들 자신들에게 있어야 그래서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얘기해요. 할례 문제, 무할례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할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중요한 문제죠. 싸움이 많았던 문제죠. 그러나 바울은 할례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너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그저께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큰 교회 장로로 은퇴하신 분인데 한번 당회에서 그 성찬식 끝나고 이 포도주 누가 담갔냐 당도가 떨어지고 시다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지 말지 그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주님의 밥상에서 함께 먹었는데 그 맛이 떨어지네 마네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네 믿음을 보여봐 사랑으로. 요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믿음을 보여봐 사랑으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종과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승리해 정답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14페이지에 마지막에 열쇠는 은혜다. 갑자기 빨리 끝나죠? 이걸 언제 끝나다고 저러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아드님의 얼굴에 희색이 네가 와서 참 좋다. 남자가 귀한 교회 아니니. 은혜가 열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광주에서 좋은 사람 늘게 있을 거예요. 예상치 않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언젠가 은혜 받겠다고 그러고 그냥 하루를 살아도 살다가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은혜 받고 살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나눠주고 살고 싶어요. 은혜가 열쇠예요. 그래서 그런 너무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사실 뭐 좋은 사람이 없겠어요. 저도 모르죠. 좋은 사람은 없다. 성경에 말씀에 좋은 사람은 없다. 사람 믿지 마라. 근데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실지 5년 후에 우리는 요만큼 계속 이렇게 있을지 그러나 요만큼일지 150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대로는 아니어야 우리는 오늘과 같은 게 아니고 5년만큼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그 은혜의 열매들을 서로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년 내에 한 300명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뭐 500명이 문제입니까? 5만 명도 주실 수 있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은혜를 받는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은 5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일어나야 돼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한 3km 떨어져 있는 우리 교회도 같이 형제교회가 있고 같이 가는 형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네, 다 했어요. 뭐 엉덩이 박수를 보고 하는 거.